며칠 전에 한국에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작년 6월 달에 귀국을 한 인도의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 인도에서 왔을 때 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만나자 이랬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질 않아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올해 6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서 부득불 이제 교회로 와서 안전하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만나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선교사님의 그 이제 저랑 안면이 있는 것은 미국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차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 1년 반 공부를 하러 왔어요. 석사 과정을.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알게 돼서 그 선교사님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더 이상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이제 무슬림 선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무슬림들이 많은데 비자를 안 내줘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다가 인도에 무슬림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로 이제 사역지를 변경해서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6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가 하루에 코로나 환자가 30만 명 정도 나와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도에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다 있다 그래요. 특별히 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뭐 좀 가벼운 축에 속하고요. 남아공이나 아니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인도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과 카톡을 이제 지난주에 카톡을 줘서 가끔 카톡을 주고받는데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지난주인지 이번 주 초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이제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의 사연을 이렇게 카톡에 주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사연인즉슨 이제 같이 사역하던 주변의 동료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아내가 먼저 걸려서 아내는 이제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를 달았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또 감염이 된 게 드러나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되는데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65%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한국 대사관이 어떻게 이곳저곳을 수소문은 한 끝에 산소 마스크를 이제 이렇게 구해서 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행이다. 이제 사시겠구나 이랬는데 그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기도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다음 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참 이제 그 왔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음의 소식들로 인해서 참 슬펐는데 근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뭐냐면 그 예기치 못한 헤어짐으로 인해서 이별로 인해서 남겨진 가족들의 사연이었어요. 사모님은 지금 아직도 위중한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원에 누워 계시고 또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 자녀는 막내는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번째 자녀가 아버지 그 화장을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감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헤어짐이 막막하고 두렵고 그래요. 남겨진 가족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 힘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데려가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헤어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의 가슴이 막막해지고 그리고 먹먹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헤어짐의 이야기들, 이별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떠나는 그 이별의 이야기, 사랑하는 내 친구가 갑작스럽게 떠나는 이야기. 이 선교사님은 50대 초반이세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헤어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이 헤어짐이 참 슬픈 건데 그 헤어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어요. 이 40일 동안 교제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3년여간의 공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로지 초점을 맞췄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살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시적 나라, 영토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하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대심이 믿음의 백성인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드러날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의예요. 의로움이 거기에 있기 시작해요. 의로움이. 그 의로움 안에 뭐도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꿈꾸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그리고 부활 후에도 그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 그리고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사라지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사도행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제자들과 보내시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넘어가면 일이 돼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이제 걸어갈 그 분량의 거리를 걸어가시게 되는데 그 거리에 합당한 곳이 어디냐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에 있는, 동쪽은 어디냐면 요단강 쪽이에요. 동쪽에 있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큰 골짜기 동산이 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올리브산이라고 그래요. 올리브산.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많은 올리브산에 가셔서 이제 그 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라지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돼요. 그래서 구름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임재하는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되고 그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단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와, 영광스럽다, 와, 권세가 있다라고 제자들이 딱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들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예수님의 승천 가운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라짐 가운데서, 승천 가운데서, 영광과 권세 가운데 사라진 그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몰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권세가 가득한 사라짐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좀처럼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굉장히 뭐가 오냐면 심각한 통증을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통증이 와요. 탁 통증이 오는데 어디로부터 통증이 오냐면 심리적인 통증이 와요. 막 이 가슴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 헤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의 심리적, 정서적 통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통증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통증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친밀한 사람과 이별을 하면 예전에 어떤 말을 썼냐면 폐인이 된다라고 그래요. 폐인이 된다.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통증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인은 짐승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짐승처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울부짖어요. 왜 이러냐고 막 울부짖죠. 이게 짐승처럼 변하는 거죠. 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돌봐. 그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짐승이 됐는데 짐승의 상황 가운데 이 통증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통증이 있을 때 말하세요? 통증이 있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돼서 제 아내가 제 배만 봐요. 하여튼 아니 왜 많고 많은 이 신체 부위 중에 항상 시야가 꼭 제 배에 와 있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숨을 편하게 쉴 때가 있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이 벨트 메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러면 갑자기 그 아주 예리한 눈빛이 제 배를 레이저처럼 비추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여보 배 이렇게 하면 또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왜냐하면 겨울에 너무 이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제가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이제 몇 주 전에 산을 넘어서 출근을 했다가 밤에 이제 제가 보통 줌 모임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줌 모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빼고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어요. 쭉 있는데, 그래서 보통 집을 언제 가냐 하면 집에를 10시 한 20분 정도에 이렇게 가요. 밤에 10시 20분 정도에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그 충격이 있잖아요. 그 충격, 데미지. 그래가지고 올 때도 넘어왔는데 갈 때도 넘어갔어요. 갈 때도 넘어갔는데 그 갈 때 넘어가면서 그때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저녁에 제가 넘어갔어요. 근데 구두를 신었잖아요. 구두가 무거워요. 거기다가 양복을 입고 저 산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그때 하여튼 올 때도 넘어왔는데 갈 때도 넘어갔어요.
가방을 메고 넘어갔는데 집에 딱 도착해서 제가 그 신발을 벗어놓고 딱 들어가려는데 이 오른쪽 장단지에 경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앞으로 철폭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게 뭐 신발을 벗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팍 넘어졌죠. 얼마나 통증이 심하든지 엄청 심하더라고요. 엄청 심해요. 여러분, 그 아픈 사람한테 거기서 제 아내가 만약에 제 아내가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딱 넘어져가지고 여보 이거밖에 못했어요. 거기서 제가 여보 제가 넘어오다가 무거운 구두 때문에 지금 경련이 이런 게 어딨어요. 여보 제가 여보 살려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야 그러면서 막 오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무거운 신발을 신고는 넘어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경련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딱지 나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어떻게 그러면서 제 장단지를 주물러야죠. 그러면서 와 이래야죠. 그렇죠? 아닌가요? 아파하는데 난 짐승이 됐는데 짐승이 됐는데 거기서 같이 짐승이 돼서 같이 울어야지. 거기다 사람인 척하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통증이 좀 가신 다음에 그 사람이 폐인에서 사람이 되어졌을 때 같이 위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도들 사이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같이 위로하고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같이 잠깐 있다가 그렇게 가시면 돼요.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저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널 도울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부디 부탁드려요. 아셨죠? 같이 울어주세요. 그냥.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악소리가 날 정도로 깊은 통증을 예수님과 첫 번째 헤어짐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이 헤어짐이 첫 번째 헤어짐이 아니에요. 이미 첫 번째 헤어졌었어요. 그때 악소리가 났어요.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과 언제 첫 번째 헤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첫 번째 헤어짐을 경험했어요. 그때 악소리가 났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62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씩이나 철저히 부인해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난 저런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철저하게 부인해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 이 베드로가 마음에 깊은 통증을 느끼면서 그가 몸으로 그걸 반응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는 거죠. 여기서 통곡했다라는 건 뭐예요? 심히 우는 거죠. 우리 주영도 집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아주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 앞에서는, 사단 앞에서는, 불의 앞에서는 마음이 단단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게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주영도 집사님은 어린 아이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영도 어린이 이렇게 부르세요. 농담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주영도 집사님은.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 때마다 제가 참 큰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깊은 통증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놀랍게도 각자 자리로 흩어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첫 번째 예수님과의 헤어짐, 이별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이 흩어짐은 부정적인 흩어짐이에요. 긍정적인 흩어짐이 있고요. 부정적인 흩어짐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사도행전은 그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구절에 딱 걸려 있다면 어디냐면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요. 이 흩어짐은 긍정적 흩어짐이에요. 왜 긍정적 흩어짐이냐 하면 낯선 곳으로의 흩어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때요, 익숙한 사람, 나하고 편안한 사람하고만 자꾸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더 여러분들을 돌봄 가운데서 애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를 짐승으로 보진 않으셨죠?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성품상 저랑 편한 사람이 있어요. 편한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랑 불편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있죠. 그런데 저는 불편한 사람하고 자주 만나요. 불편한 사람들하고 전화해요. 여기서 이제 머리 돌리지 마세요. 나랑 많이 나 불편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불편해도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운동. 쓰지 않는 근육을 해야지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편해도 피하지 않고 만나려고 그러고 더 같이 하려고 그러고 통화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저라고 여러분 다 100% 기분 좋아서 전화하고 전화할 때 아무 부담이 없이 그렇게 전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이 흩어짐이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익숙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갔어요? 자기의 옛 자리로. 예수님이 기껏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변화의 자리를 이끌었는데 예수님과 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옛 자리로 딱 와버려요. 옛 자리로. 그래서 부정적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과 헤어진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두 번째 헤어짐이 이루어지는데 그 두 번째 헤어짐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자, 우리 12절과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야고보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 저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변두리 출신. 이 변두리 출신들이 와가지고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모든 종교적인 곳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무시당해요. 그런데 그 무시당하는 그 예루살렘은 단지 무시당하는 그러한 땅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고통과 두려움과 뭐예요? 아픔의 땅이란 말이에요. 아픔의 땅.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요 고생하시잖아요. 지금은 좀 덜해요. 지금은 제가 봐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하기가 힘들대요. 제 딸을 봐도 얼마나 숙제가 많은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닌 게 너무 요새 감사해요. 역주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막 대학을 옛날에 다닌 게 너무 감사한 역주행의 감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쉬려고 군대 간다 그래요. 쉬려고. 그래서 군대에 지금 가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줄을 섰대요. 왜? 가면은 저 때 첫 월급이 8,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요즘은 40만 원이래요. 40만. 저도 군대 가고 싶어요. 갑자기. 먹여주고 입혀주죠. 재워주죠. 거기다 운동시켜주죠. 기술 익혀주죠. 제가 군대 가서 제초하는 걸 얼마나 많이 했던지요.
제초 기술이 아주. 예. 그런데 그 군대가 힘들었던 경험을 했던 옛날 분들은 어떠냐면 그 근처도 가기 싫어요. 왜? 그 옛날 맞았던 기억, 군대에서 그렇게 얼차례 받고 힘들었던 기억, 고통당했던 기억 때문에 그 근처도 지나가기 싫어서 어떻게 한답니까? 돌아간다 그래요. 돌아간다 그래요. 그 정도로 고통의 땅은 누구나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머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첫 번째와는 다르게, 첫 번째는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디로 갔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님 죽으심과 내가 어떻게 된 거, 내가 배신하고 배반한 게 날마다 밤마다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두 번째 헤어짐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있는 2층 다락방에 모여요.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에 이 이스라엘 사회의 집들은 보통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2층. 그래서 1층이 생활공간, 2층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뭘 하냐면 다양한 모임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이 지금 제자들이 모인 이곳은 원래 마가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집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를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만찬이라 그래요. 그 만찬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 다락방이에요. 여기에 다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좀 부자구나, 엄친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큰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여러분,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두 번째 헤어짐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냐?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변두리 출신의 이상한 냄새 나는 뭐예요? 갈릴리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고고한 사람들, 향수 냄새가 팍팍 나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갑자기 옷을 바꿔 입고 향수를 뿌리고 예루살렘 사람처럼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변두리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악한 종교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자들이 이어나갈까봐 눈에 불을, 쌍심지를 켜고 그것을 경계하고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상황이. 그런데 동일한 헤어짐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헤어짐과 두 번째 헤어짐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부정적 흩어짐,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한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제자들이 흩어짐과 승천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모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딱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뭐죠? 부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두 변화, 흩어짐과 모임 가운데 왜 똑같은 헤어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했냐라고 할 때 딱 하나 가운데 있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때문이구나. 우린 그걸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부활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자, 옛자리로 돌아간,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이제는 딱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침 먹어라. 왜? 밤새 어부로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낚으려고 애썼거든요. 그런 지친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단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변화된 어떤 행동이 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 때문에 그들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단지 부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그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난 믿지 않아. 그러니까 도마는 굉장히 경험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해야 믿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양했어요. 봐도 안 믿어. 이야기를 들어도 안 믿어. 그런데 그 부활의 과정을 40일 동안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면서 이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 믿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 때문에 이러한 헤어짐, 이별 가운데서도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도대체 그들이 부활을 믿는 과정 속에서 뭐가 변화됐냐?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 앞에서 12번째 제자를 뽑는 일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중요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변화된 것은, 거듭난 것은, 이건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은, 그래서 두려움에 흩어짐, 부정적 흩어짐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예루살렘 고통의 자리에 모인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바꾸어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이 여기 보면 어떻다라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부활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 몸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변화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몸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3차원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영화를 보시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제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왜? 밖에서 보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시간 밖에서 통째로 바라보거든요. 통째로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개미가 길을 가요? 개미가 길을 갈 때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미가 막 가는데 얘가 굳이 고갯길을 가.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길을 가다 보면 굳이 앞에 있는 개미가 고갯길을 가요. 뭐 고갯길이래 봤자 아주 우리로서는 별거 아니죠. 그냥 돌 하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저같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돌아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넘어 나도 인생 힘들어 죽겠는데 너도 한번 힘들어봐 막 이런. 돌아가 그거 힘든데 왜 굳이 네가 가가지고 뒤에 오는 애들이 다 따라가게 만들어.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마음이 안 착한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거예요? 마치 그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으로 보세요. 시공간을. 이게 시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보이시면서 시공간을 넘나드세요. 이게 놀라운 변화된 변화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었던 몸이 부활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활체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거예요. 그때 제가 쫙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예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도 예수님의 몸은 상하거나 아니면 부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가시적인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암직한 것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유혹해요. 그렇죠? 얼마나 보기 좋은 것들이 많는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위험이 뭐냐 하면 초월적인 것에 대한 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적인 것들로 해석되지 않는 초월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초월적인 그 초월성을 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굉장한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상상력, 영적 풍부함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힘든 가시적 세상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힘들지라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그 시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시공간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걸 뚫고 그 너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간구하는 초월적인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영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자들 안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름 붙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났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엄청난 시각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결코 썩거나 아니면 망가지거나 아니면 부패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살아계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실패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영역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던 동일한 길을 가던 같은 분야의 사람이 실패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실패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이미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 들었다가는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니까. 그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말은 실패할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어떤 위기 속에서, 정말 극심한 위기 속에서 그걸 견뎌내고 뚫어내고 성공했어요. 시쳇말로.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영역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고 이미 성공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듣죠. 왜요? 아, 나도 같은 어려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그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될 말, 순종해야 될 말.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말은 죽음 앞에서 다 고개를 숙여요. 다 없어져요. 모든 말은 바다의 물거품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결정이 돼요. 우리들의 목표, 우리들의 나아가는 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실에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밀어붙이다가도 어떻게 해요?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나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온갖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어느 순간인가 되면 현실과 타협해버려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끝까지 제자들처럼 밀어붙임을 통해서 그 말씀의 끝에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 영원한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점차 한 번에 안 되죠. 점진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말씀이 현실을 이기는구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를 하나님 제가 경험케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길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모였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흩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살아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분명히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제자들이 순종하여 반응할 때 정말 가기 싫죠. 예루살렘 무시당하는 그곳, 고통의 땅 그곳 싫죠. 그런데도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서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하고 잘 지내. 너가 힘들어도 그 힘든 사람하고 잘 견뎌.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첫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를 힘들게 하든 그거는 그 사람 상황이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그 첫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견뎌내고 옆에서 돕고 돌보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말씀의 열매 맺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모여요. 그리고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14절이에요. 우리 14절 잠깐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한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뭘까요? 약속한 걸 기다리는 거죠. 약속한 걸 구하는 거죠. 그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요. 오로지 기도만 해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거든요. 6월절 이후에 40일이 지나요. 오순절은 50일이에요. 열흘이 남아있는데 그 열흘 동안 마가의 그 어머니 집 다락방에서 뭐 하냐면 오로지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120명이 열흘 동안 제가 볼 땐 금식했을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 기도하는 이 집중력.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소통이라고 볼 때 그 소통이 일상적인 소통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집중적 소통을 해요. 집중적 소통. 그래서 뭐 회의하면 어떻게 해요? 날밤을 새가면서 정상회의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중요한 게 딱 걸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과 함께 오늘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가. 전화 다 해.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전화 쫙 돌린 다음에 집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날 며칠을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집중적 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정치적인 고난과 압박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게 뭐냐 하면 집중적 기도예요. 집중적 기도. 그들이 여러분 우리처럼 만약에 이제 저희도 나중에 이제 사경회를 하겠지만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쌀 한 보따리 메고요. 애기 없고요. 그런 사진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인이 어떻게 해요? 저 먼 곳까지 사경회가 그때는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사경회 한다면 그거 메고 먹을 거 갖고 솥단지 이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2주일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집중적 기도를 통해서 그 엄혹한 세월을 견뎌내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현실을 뚫고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집중적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드시면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도 살잖아요. 굳이 밥 안 먹고 못 살겠으면 한 끼만 드세요. 하루에.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그런 시간들을 나중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3일 휴가 내시고 우리가 딴 거 안 하고 함께 모여서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제가 설명하기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공석이 된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이제 한 사람을 세우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예요. 마띠아.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왜 세웠는지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면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건 두 개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전과 다르게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두 가지를 했어요. 기도와 뭐요? 12번째 사도의 공석된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럼 왜 이걸 했냐 이거죠. 왜 이걸 했냐. 이 두 가지를 굳이 열흘 동안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12번째 제자를 세운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21절과 22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왜 제자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공석이 된 그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세웠을까요? 이 제자를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한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와 더불어 뭘 하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 공동체가
예루살렘 오여서 기도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 두 개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증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족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패턴들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를 세우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은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세요. 닮은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 우리 안에는 세상성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성이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세속화됐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처럼 변했다라고 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세상처럼 변해가요. 왜? 세상의 압력과 힘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자식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의 성격을 갖고 바라봐요. 돈 많이 버는 남편은 좋은 남편, 돈 많이 못 버는 남편은 보잘것없는 남편. 공부 잘하는 자식은 참 좋은 자식, 공부 못하는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 여러분, 세상성이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상성을 없애고 우리 안에 누가 왕 되시길 바라세요? 예수님이 왕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왕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모습들이, 정의로운 모습들이 내 주변에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정말 새벽마다 기도 많이 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의 사정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함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제가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충만히 채워주세요. 충만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충만히 채워진 걸 갖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게 해주세요. 사랑과 공의로 함께 나누고 함께 돌보고. 여러분,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붙드실 거라고 믿어요. 예,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하겠지만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